을 큰 솥에 물 속에 집어넣어서 팔팔팔팔 끓이고 다 졸여서 5글자가 남는다면 어떤 글자가 남을까요? 하나님, 사람,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는 이 5글자가 남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5글자가 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구절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면 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노뱀을 보고 믿고 봤더니 살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말하신 것이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인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분의 말을 믿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적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큰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도 항상 믿을 만한 분이 말을 하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민수기 21장에 말씀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들리시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수가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를 보면 믿고 바라보면 구원 얻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는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생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겁니다. 가장 모든 것의 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삽니까?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편안할 때는 어떻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너무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사람이 이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핍 현상이 발생됩니다.
사랑이 막 모자르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경쟁에서 이기는 거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필요한데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애들 말로 하늘 땅땅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리 여기 16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독생자, 두 번째는 주셨다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주셨어요. 사람을, 아들을 보내면 우리는 종종 어디다 보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행복한 곳에 아들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디다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주받는 그 곳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곳에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식들을 그렇게 내어줄 만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질고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도요,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찬사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을요, 벅찬 감격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인생의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하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최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아무런 힘도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을 삼중적으로 해석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두면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무렵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저의 악함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받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착한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 죄악이 자꾸만 보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라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나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자유가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고 근거 없고 조건이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이 외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가 더 나쁠 때도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뻔뻔해지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밖에 나서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심판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우리 양심을 벌집처럼 쑤셔놓지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좀 뻔뻔하고요,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는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자꾸만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 면목 없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쓸만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아무 쓸모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예쁜 자녀는 어떻죠? 나는 아빠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탁 팔짱 끼는 자녀가 제일 이쁜 자녀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지금 생명이 없으면 잘 살아도 멸망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활동하지만 그렇게 잘 살다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서 생명을 얻어야지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이 멀리서 보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입니다. 눈물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조롱해도 외로워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다른 질의 삶인 것인 거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생은 다른 질의 삶이다. 질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서 물질을 쌓아뒀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중에 섬에서 보험처럼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사람이 나의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험처럼 이렇게 대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됩니까? 돈이 바람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을 한 다른 질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반을 당했는데도 사랑합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질과 몸에 열광하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로만 이야기하지 않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생의 양. 여러분, 영생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 삽니다. 이 영생은요, 죽음도 멈출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인 것이죠. 영생의 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와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17절과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는 차별합니다. 가문에 의해서, 출신 학교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또한 이 세상은 다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은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나에게 영생이 확실히 있는 것을 몰라요. 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데 믿음으로 성경은 반응하라고 촉구하는데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합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할 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신뢰하면서 받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익숙한데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힘주어 말씀하는 건데,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쓰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냥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 당시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는 아무 일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활동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체를 잘 분별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고 또한 착한 삶을 살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계단을 100계단을 넘는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무릎이 피멍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종교적인 덕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루터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로나 자격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로지 예수의 공로를 믿어야지만이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는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어야지만이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 인간인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그렇지,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옆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옆 사람이 나를 바라보겠어요?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대속해 주시고 만가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빼고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어떻게든 나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가능성이나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100%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진리에 대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서 발 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 왼발 뒀다가 적당히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때로는요, 믿음이 보장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부를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는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전혀 가서는 안 되는 길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갈 때 주께서 신기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알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은 다음부터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2000년 동안 선포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이 한국에도 100여 년 동안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면 믿어지겠죠 라고 하면서 빛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더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이 뒤틀려진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목사 봐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 봐봐, 그렇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겠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 NGO 단체, 수많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NGO 단체 70%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어둠을 좋아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간증자처럼 나에게 체험이 있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거 보셨죠? 체험이 꼭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착해진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로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착해진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0억을 투자하고 집을 살려고 한다 합시다. 보통 1억 정도 걸겠죠. 근데 10억을 다 투자했어요. 본전이 생각나서도 그거 물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다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본전이 생각나서도 그렇지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